지난 시간에 이어서 강영한 교수님의 읽는다는 것, 이 책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영한 교수님의 신학 사상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관상기도, 이 책이 아주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관상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상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이런 것들을 지금 한국 교회와 또 특히 제가 속해 있는 이 고신교단이 이 일을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곧 한국 교회는 선불교로 직행하게 됩니다. 제 이야기를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이 단순히 저의 안타까움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제가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것, 그러니까 큐티가 관상기도로 바뀌고 또 관상기도가 결국은 선불교로 간다. 결국 그 큐티의 흐름이 선불교로 직행하는 그런 하나의 흐름 속에 있다. 물론 이 관상기도로 오기까지 아직 그 전 단계에 큐티를 하면서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이 이제 점점 이 관상기도, 관상 큐티 이런 걸로 이렇게 변형이 되면서 그것이 렉시오 디비나, 영어로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좀 달라 보이고 유식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다 그 말이거든요. 이제 그런 큐티 관상기도를 통해서 이제 결국 가는 것이 이 선불교로 간다. 이런 흐름들을 그냥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영상을 보시고 많이 좀 공유해 주시고 여러분 주위에 많이 알려주시면 너무 참 우리의 이 기독교 신앙을 지켜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바르게 지켜가고 세워가는 일에 귀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특히 이 책에 읽는다는 것이라는 책에 145페이지에 가면은 이렇게 강영한 교수님이 말해놨어요. 최근에 렉시오 디비나 전통을 성경 읽기에 적용한 분들 가운데 로마 카톨릭 교회 전통과 달리 개신교적 방식으로 이해해 보려고 시도한 분이 유진 피터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글만 읽으면 마치 이 강영한 교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이 관상기도가 개신교적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유진 피터슨은 이 로마 카톨릭 계열의 그 에큐메니칼 그 연구소에서 오랫동안 연구원으로 있었고 실제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뭐라고요? 개신교적 방식으로 이해해 보려고 했다. 이렇게 그런 사람이 유진 피터슨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정말 이 유진 피터슨의 정체성에 관해서 혼란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책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그 145페이지에 보면은 이 렉시오 디비나에 관해서 이렇게 유진 피터슨의 책을 인용을 하면서 여기 이 렉시오 디비나를 말하면서 나날의 일상에서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유진 피터슨이 이 책에 어떤 책을 가져왔느냐면 이 책을 먹어라라는 책 18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중요한 우리가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되는 오늘의 내용이 뭐냐면 이 강영한 교수님께서 유진 피터슨을 개신교적인 것으로 이렇게 관상기도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참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이거는 사실을 올바르게 전달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이 책 유진 피터슨의 책, 이 책을 먹어라 186페이지 이 책을 보면
여기 이 책입니다. 이 책을 먹어라. 이 186페이지 보면 이 렉시오 디비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강영한 교수님이 말한 것처럼 관상이라는 것은 나날의 일상을 산다는 것이다라는 이 유진 피터슨의 말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책의 187페이지 제가 많이 인용했습니다. 187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이집트의 사막의 교부, 스페인의 갈멜 수녀원의 아빌라의 테레사, 몬테카시노의 수도원의 베네딕트 수사들, 또 끌레르보의 베르나르, 토마스 머튼, 트라스피스트 수도회 이런 쭉 내용들을 말하면서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 카톨릭 이 신학자인 폰 발타자르의 이 관상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86페이지에 보면 강영한 교수님이 인용한 그 관상이라는 것은 소위 매일의 삶을 말한다.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습득이 아니라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라는 말로 정당화하려고 하지만 개신교적이라고 또 이 유진 피터슨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 187페이지에는 나오는 내용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로만 카톨릭적인 사람들을 그런 수도원 또 수도원에 속해서 지도자로서 이끌었던 로만 카톨릭의 영성을 이끌었던 그런 사람들, 관상기도의 대부들 이런 사람들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강영한 교수님께서 이 읽는다는 책을 통해서 이 책에서 마치 이 유진 피터슨이 이 참 개신교적인 관상기도를 만드는 사람처럼 말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책을 통해서 유저없이 이것은 로만 카톨릭 영성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애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 강영한 교수님의 책 146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중간에 뭐라고 했냐면은 유진 피터슨의 관상을 말하면서 스위스의 한스 우르스 폰 발타자르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피터슨의 유진 피터슨의 이 관상을 이렇게 관상 기도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준 사람이 누구냐면 이 강영한 교수님이 말한 대로 놀랍게도 제가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이 스위스의 한스 우르스 폰 발타자르가 해낸 거예요. 제가 말이 잘 안 나오는 이유가 너무 참 어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어이가 없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유진 피터슨이 이 187페이지에 강영한 교수님은 이 책을 먹어라 186페이지 인용했지만은 187페이지에 바로 보면은 카톨릭 신학자 폰 발타자르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어떻게 개신교적입니까? 그럼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강영한 교수님이 말하는 개신교라는 의미는 과연 로만 카톨릭을 배제한 프로테스탄트인가? 아니면 로마 카톨릭과 이 프로테스탄트를 합쳐서 다 개신교라 하느냐? 이걸 정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 그런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로만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럼 굳이 기독교인이어야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강영한 교수님은 읽는다는 것 이 책 145페이지에서 유진 피터슨을 이 로만 카톨릭 교회의 전통과 달리 개신교적 방식으로 관상기도를 이렇게 성경 읽기에 렉티오 디비나를 적용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이 유진 피터슨이 이 관상기도의 흐름을 말하는 187페이지 이 책을 먹으라 187페이지에는 너무나 로만 카톨릭의 그 관상기도의 흐름을 말하고 있고 146페이지에서
말하는 이 읽는다는 것 강영한 교수님의 책에서는 한스 우르스 폰 발타자르, 스위스의 한스 우르스 폰 발타자르라고만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또 보면은 뭐라고 해놨냐면 146페이지 밑에 그 각주에 뭐라고 해놨냐면은 같은 책 187에서 188 해놨어요. 그 같은 책이라는 것이 이 책을 먹으라. 그걸 말하거든요. 그런데 187에는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이 책을 분명히 읽은 것을 강영한 교수님이 알 수 있는데 강영한 교수님은 스위스의 한스 우르스 폰 발타자르였습니다. 라고만 말했다라는 거예요. 유진 피터스는 분명히 로만 카톨릭 신학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강영한 교수님은 그냥 스위스의 한스 우르스 폰 발타자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것은 이 책을 개신교, 우리 기독교 안에 특히 고신교단의 장로로서 이런 책을 써서 이렇게 로만 카톨릭의 신학자를 소개한다. 그 관상기도의 정당성을 말하기 위해서 이 발타자르가 로만 카톨릭 신학자라고 말하지 않고 유진 피터슨을 개신교 신학자로 말하는 것은 개신교적으로 이렇게 렉시오 디비나로 방식으로 말했다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적 방식으로 이렇게 유진 피터슨이 이 로만 카톨릭과 다르게 말했다는 것 자체도 이 책을 먹으라에 나오는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또 여기 한스 우르스 폰 발타자르를 로만 카톨릭 신학자라는 심지어 유진 피터슨마저도 말하고 있는 것을 빼고 있다. 라는 것은 강영한 교수님의 참 어떤 생각에서 이렇게 이 책을 이렇게 썼는지 참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제가 관상기도가 얼마나 심각한 거지. 여기 이제 이 유진 피터슨에 관한 것도 중요하지만 187페이지에서 나오는 이 책을 먹으라 187페이지 나오는 그 토마스 머턴이나 그 키팅이나 이런 사람들의 관상기도의 흐름이 어디서 왔는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자료를 보면서 진지하게 살필 필요가 있어요. 제가 여기 분별 이 블로그에 보면 관상기도에 대해 나오는데 이 위에 그림이 뭡니까? 관상기도 컨템플레이티브 플레이어 해가지고 이 선불교의 명상 이 그림을 나오고 있잖아요. 카톨릭 수사 리차드 로우인데 이 리차드 로우를 말하면서 뭘 말하고 있어요? 이런 그림으로 나오고 있다고요. 선불교의 명상 이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정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리차드 로우를 말할 때 이런 모습을 벌써 이 로만 카톨릭 신부의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다. 이거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림을 다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선불교 명상을 하고 있다. 이 그림 자체가 리차드 로우의 관상기도를 소개하면서요. 여러분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관상기도라는 것을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관상기도에 내려오면서 이 블로그에서 말하고 있듯이 이 헨리 나우엔이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이 헨리 나우엔이 그러니까 헨리 나우엔이 자기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토마스 머턴이 선불교, 수피즘, 도교, 힌두교, 우파니사드 샤드의 영성에 큰 영향을 받았으며 동양 명상의 여러 형태들이 크리스천들 속으로 섞여 들어왔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얼마나 놀랐습니까? 관상기도, 이 리처드 로우의 그 관상기도를 소개하는 표지 자체가 선불교 이 명상을 하고 있는 그림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게 뭐라고요? 이 헨리 나우엔이 자기가 이 관상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토마스 머턴이 이미 선불교나 수피즘이나 도교나 힌두교, 이 우파니샤드의 이런 영성이 이 기독교 안에 들어왔다. 이거를 헨리 나우엔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자료 좀 더 볼까요? 여기 보면은 관상의 영성이 이 복음주의 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에 이 70년대 대표적인 3명의 수사가 있다 이거예요. 신부가. 그 누구냐면 토마스 키팅, 윌리엄 매닝거, 베이질 패닝턴. 조금 여기 뭐 베이질 대신에 패실 패닝턴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토마스 키팅, 윌리엄 매닝거, 패실 패닝턴 이 세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런 세 사람, 이 중에 한 사람이 뭡니까? 여기 말하듯이 여기 나오는 이름 중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여기에 나오는 이름들이 이 관상기도에 대한 중요한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다. 여기 이 책을 먹으라 나오는 여기 특히 토마스 머턴 또 이런 사람들 또 베네딕트 수도사나 또 트라피스트 수도회 이런 것들이 이 토마스 키팅이나 윌리엄 매닝거, 베이질 패닝턴 이런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관상기도가 특히 이렇게 신사도에 의해서 정진이 되고 있는데 이 타드 벤틀리 한번 이름 들어보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칭 사도라는 이 타드 벤틀리도 이 뭐라고 하냐면은 관상기도와 유사한 구상화를 통해서 삼청천을 보는 법 이렇게 해서 관상법 강의가 소개되어 있는데 이 관상이라는 게 이 얼굴 보는 관상이 아니고 비주얼라이제이션이에요. 구상화. 여기에 뭘 말하느냐면은 이 관상기도 중에서 썬다싱을 만났다. 또 이런 말 스웨덴 보리를 또 썬다싱은 또 스웨덴 보리를 만났다. 이런 사람들 이런 내용들이 뭐냐면은 영적인 안내자로서의 또 그런 만남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그런데 요 밑에 글 자료에 보면은 이제 관상기도가 신복음주의권에서도 유행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레노바레의 리차드 포스트 또 메시지를 쓴 유진 피터슨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나라의 이 관상기도를 말하는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여기 이동원 목사에 대해서 관상이란 깊은 사고로 생각이 머무는 자리, 궁극적으로 생각 자체를 뛰어넘어 생각 자체도 힘을 누리는 자리를 뜻합니다. 도대체 뭔 이야기를 하겠어요? 완전히 그냥 테이프가 끊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김준홍의 아침 묵상에서 뭐라 했습니까? 명상이란 정신을 하나로 집중하여 모든 관념을 비워 빈 마음을 이루어내는 작업이다. 불교에서는 명상의 목표를 우주와 진리와의 합의를 목표로 삼는다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과의 합의를 목표로 삼는다. 글자 그대로 영적 체험이요 신비 체험이다. 이런 거는요. 불교의 목표나 기독교의 목표나 다를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우리 다음에 제가 살펴보겠지만 여기에 샬렘 인스티튜트의 설립자인 틸덴 에드워즈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관상기도하는 것은 생각하는 행위에서 출발하는 것인 만큼 교파를 달리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본다는 점에서 불교의 수행법인 참선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기 이동원 목사가 뭐라 했다고요? 관상이라는 게 생각을 뛰어넘어서 생각 자체도 이렇게 힘을 누린다. 이걸 어디서 배워왔느냐? 관상기도를 여기 살렘 인스티튜트에서 배워왔단 말이에요. 틸덴 에드워즈가 설립한 이 틸덴 에드워즈는 그런데 뭐라 했다고요? 이 관상이라는 것이 불교의 수행법인 참선과도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관상기도에 이 불교가 특히 이 선불교가 깊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을 처음 다시 보십시오. 이 관상기도가인 리처드 로우가 보여주는 이 그림 자체가 뭐예요? 이렇게 불교의 참선을 이렇게 선불교의 참선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아직도 관상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또 심지어 교회 안에 도입하고 있는 목사들도 있으니까 이 관상기도라는 것이 그 다음 단계는 곧바로 선불교로 직행한다. 이런 것들을 지금
지금 바로 경각심을 가지고 중단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겉으로만 십자가하고 성경을 펴놓고 읽지만 사실은 점점 그런 방향으로, 어떤 방향요? 선불교에서 관상기도에서 선불교로, 처음에는 큐티하고 관상 큐티하고 관상 기도하다가 선불교로 가는 그런 이 기독교가 되고 만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제가 뭐라 했습니까? 이 책 읽는다는 것 제가 참 말하기도 참 너무 안타까워요. 고신교단의 장로님이신데 이렇게 관상기도로 이렇게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읽는다는 것, 이 책을 통해서 제가 계속 더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유진 피터슨이나 한스 우르스 폰 발타자르 이런 로만 카톨릭의 이런 영성가들을, 신학자를 가지고 와서 개신교적으로 이렇게 관상기도를 만들었다. 렉시오 디비오나를 그렇게 발전시켰다. 너무나 이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지식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도 폰 발타자르를 이 로만 카톨릭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읽는다는 것 책 187페이지에서 말하고 있는데, 강영환 교수님은 각주에서 187, 188이라고 말해놓고도 유진 피터슨이 말한 로만 카톨릭이라는 말은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뺀 건지 의도적인지 의도적이지 않든지 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해를 살 수 있고 또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지금이라도 우리가 매우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관상기도 쉽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만 기독교인 말은 하지만 관상기도 하는 사람들 곧 선불교로 갑니다. 여기 이 그림에 나오는 이 선불교 명상, 이게 그냥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그냥 쉽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 제가 조금 확대했는데 이 그림 정말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관상기도가 불교, 선불교의 참선과 이렇게 일맥상통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관상기도 하는 사람들은 왜 이런 관상기도를 개신교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너무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참 이 종교교육의 기치대로, 말씀대로 바르게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참 안타까운 일, 제가 이렇게 그림을 보여드렸듯이 이 시대에 참 이런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제는 이 기독교가 관상기들을 통해서 선불교로 넘어가는 이런 심각한 위기에 와 있다, 이런 것을 알고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참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가 참 말씀을 더 배워가고 알아가야 된다. 성경을 알고 말씀을 배워가야죠.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 어려운 일이 많지만 더 설교를 많이 듣고 올바른 설교를 하고 또 올바른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우리 신앙의 이런 현대 영성에 오염되지 않도록, 관상기도에 현대 신학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바르게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또 그런 모습이 되도록 참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의 길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